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멘. 네, 기도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주일날 또 교회 나오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네, 아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를 나오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아들이고 딸이십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물어보면 다 go to church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는 go to church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go to church가 크리스찬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는 안 다녀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되게 많죠. culturally 크리스찬 컬처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구분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과 그냥 좋은 장소에 가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친정도 있고 뭐 시댁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본인의 집에 가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 부모님 집에 가면 옷도 제 마음대로 입고, 그렇죠? 그렇게 완전 자기 집에 가면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제 뭐 처가댁에 가면 뭐 점점 편해지면 옷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처음에 가면 옷도 좀 불편하게 입고, 그렇죠? 네,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하나님을 다 믿는 모양새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정말로 go to church, 교회는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제 내가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만 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못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처가에 가서 편하게 하라고 하지 뭐 불편하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회 와서 편하게 하라고 하지만 머릿속으로도 알지만 실제 내 삶에서 자녀로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과 우리의 실제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에베소서를 하면서 에베소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정말 이론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이제 강의 마지막 6장, 이제 4장, 5장, 6장 끝으로 오면서 실제적인 삶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 직장 간의 관계를 하였고 그리고 나서도 마지막에 끝으로 바울이 하는 내용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전에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신분을 미국 시민권자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시민권 이제 뭐 신분을 어렵게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거 사실 종이 쪼가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받으면 그 전에는 얻기 전에는 참 힘들어요. 신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 카드 하나, 시민권 종이 하나 받으면 정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받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의무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림과 동시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라는 존재, 영적인 내가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그냥 물리적으로 내가 걸어서 오늘 예배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집에 간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그냥 몸이 교회를 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자녀라고 할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단 내가 오면서부터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영적인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교회 와서 편하고 기분 좋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리는 순간 동시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것을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탄이라는 존재도 똑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래 죄악된 자녀였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내가 아버지 집이라고 느끼는 순간 동시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정말로 힘든 에베소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인 전신갑주 입으라라고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그런즉 서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예수님 옆에 전신갑주를 입고 서기만 해도였어요. 그런데 이 그런즉 서서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이 그런즉 서서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서서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즉 서서와 항상 성령 안에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시죠? 기도 다 하시죠? 정말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밥 먹을 때는 하시잖아요, 그렇죠? 습관적으로라든지 뭐 하나님 땡큐라든지 이거 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 가운데 다 사람들이 기도하죠. 모든 교회 가운데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그냥 입을 열어서 그냥 내 필요를 이야기하고 내가 그냥 기도만 해도 뭔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가 다른 기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도 사실 우리는 중보기도 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면서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냥 나 혼자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보기도팀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처음에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중보기도팀 가운데 있었던 간증을 저희가 잠깐 두 분, 우리 권영빈 권사님과 문혜영 권사님의 간증을 잠깐 듣고 제가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빈 권사님 먼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을 섬기고 있는 권영빈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만난 주님과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은 나를 깨우시면서 한 사람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지 않을래? 라고 물으셨습니다. 가끔씩 주님은 나에게 중보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게 하셨기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이미 경험한 나로서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떠올라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지만 세 번째 물으시는 주님 말씀에 끝내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종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중보자인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어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중보자는 다른 성도님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오래된 교인, 그의 이름은 생소했고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어도 나의 시선이 머무지 못했던 성도였습니다. 그 성도님은 나를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나에게 처음 본 생소한 교인이었습니다. 기도하라고 맡겨주신 이 성도님은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성도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께서 직접 연결해 주시는 걸까? 이 성도님은 주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을까? 난 그 성도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묻고 풀고 영적인 기도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모습과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주님의 마음이 전해졌고 그 모습이 나의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내 눈엔 이유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성도님한테서 많은 기도가 쌓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해줬을까 궁금했었고 그 성도님에 대하여 사랑에 관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쌓아놓아라. 그러면 언젠가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줄 사람을 보내서 도와줄 것이고 누군가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분께 쌓여지고 그 기도가 쌓이면 누군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기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고 당신의 기도가 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기도의 힘과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쉽게 잊어버리게 했고 간절한 기도는 실망과 의심이 생기게 하여 응답이 늦어진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기도를 적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부탁하신 중보자를 위하여 밤낮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중보하였습니다. 기도가 다해진 것 때문인지 힘들지 않게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었고 40일째 되는 날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 성도의 영이 회복되는 모습을 기도 중에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님은 육신이 어려움으로 영적인 말씀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도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들으신 주님은 즉시 그 성도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며 은혜였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적으로 풀리면 육신적인 일들이 풀리고 회복될 거라고 기쁨의 소망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성도님은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게 되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언약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잔존감도 회복되어 얼굴엔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고 많은 성도님들 안에서 사랑받는 성도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는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유일한 중보자로 그의 길을 축복해 주는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고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고 말씀하시며 가슴으로 사랑을 품고 그 사람의 설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면서 돌아보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난 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할 중보자들을 나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님 모든 기도의 마침표는 사랑이라는 걸 배우게 해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셨다는데 나도 주님께서 보내준 한 사람을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을 찾아서 오늘도 중보 자리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또 간증하러 올라오니까 또 떨립니다. 먼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항상요 이렇게 간증하시는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나한테도 그 기회가 꼭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요즘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예뻐지고 있죠. 네, 제가 원래 웃음이 참 많은 사람인데 더 환해지고 있죠. 좋은 화장품 쓴 거 아니고요. 요즘 제가 성령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그 저랑 친한 성령님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요, 저를 싹 빼내셔서 주님의 자녀를 삼게 하시고, 제가 하는 기도와 바라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희 부모님까지 구원하시고 저희 집안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꿈꾸며 상상했던 것들을 아버지 시간대에 이루고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저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고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빨리빨리 응답을 해주셨냐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이곳에 와서 LA 오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곳에 저를 보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예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요, 제가요 영어를요 hello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를 그곳 LA 오페라단의 합창단원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가 싶을 정도로 계속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한 걸음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사인이었는데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었거든요. 교회 생활도 잘했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성격만큼이나 여유 있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풍요한 삶 속에서 왠지 모르는 공허함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뭔가 말씀을 들어도 더 깊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멈추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은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언젠가는 제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이렇게 해맑게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안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 입으로는 항상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아버지 닮고 싶어요, 아버지 보시는 곳을 저도 바라보고 있어요, 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사실 돌아보니 저는 오로지 저만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제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또 다른 믿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지도자들인 분들이 저를 맞아주셨는데, 그분들이 바로 중보 기도 팀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요, 항상 저는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었고, 저는 항상 너무 외로운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누군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이미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기도팀을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네가 그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니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의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멋진 남편이 없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나누니까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이 배가 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그 새벽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기쁨의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바라보고 웃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요, 그 누군가에게 제 간증을 들려주고 싶으셔서 세우신 줄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지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전하는 수많은 간증자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것처럼 기도는 누구나 다 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종류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다 입을 열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르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일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고향에 왔을 때의 그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내가 다 혼자 짐을 짊어야 하기 때문에 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요,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실 때 기도가 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새벽에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동굴 속에 두 사람이 들어가면 여러분 만약에 두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면 한 사람은 얼굴에 뭐가 묻고 한 사람은 안 묻고 둘이 나와서
얼굴을 묻은 사람이 세수를 할까요? 아니면 안 묻은 사람이 세수를 할까요? 네? 얼굴을 묻은 사람, 안 묻은 사람. 네, 안 묻은 사람이 세수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봤을 때 안 묻은 사람이 묻은 사람을 보면 아, 나도 묻었구나 라고 하면서 본인은 세수를 하러 가고, 묻은 사람은 안 묻은 사람을 보면서 아, 난 안 묻었구나 하면서 안 씻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서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쓰러지도록, 혼자 무너지도록 굉장히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연대를 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한 명의 훌륭한 사람이 이것을 뒤집을 수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모든 팀 자체가 사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서 하면 되지, 굳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고 영적인 함께 하는 그러한 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명이 무너지면 어떤 전쟁은 이 사람은 진 전쟁이고 이 사람은 이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명이 지면 다 지는 게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 재미있는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군인으로 제대를 했는데 해병대와 특전사가 자리에서 만나서 누가 더 힘들었는지를 서로 하면서 막 싸우고 멱살 잡고, 특전사가 더 힘들다, 해병대가 더 힘들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다 같은 팀인데 지금 교회들은 계속해서 내가 더 힘들다라고 서로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이 직접 무찌르는 것 말고 대부분은 스스로가 서로, 적들은 자기들이 서로 공격하면서 쓰러지게 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너무 약해요, 그죠? 아까 우리 간증을 하셨지만 하는데,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한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할 때 제가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의도적으로 앉아도 세 절을 읽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세 절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죠. 내가 피곤한다든지, 오늘은 상황이 별로라서, 컨디션이 별로라서, 다른 할 일이 있어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핑계를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원인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실제적인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읽고 싶은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8절 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오늘 특별 새벽 작정해야겠다, 하루 하고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육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전체적인 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전체적인 문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8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너네들이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 너희들이 육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게 더 맞는 말이고, 육신이 약해서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연대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우리 중보기도팀, 저는 사실은 중보기도팀 모집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기를 원했고,
근데 점점 본인들끼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각오가 어떻습니까? 나도 이러한 중보의 자리로 누군가에게 가겠다. 왜냐하면 혼자서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서 우리가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아는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8절,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것과 구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나는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쟁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뜻이죠. 이 팀 전체가 이기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지면 끝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산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경험은 해보셨나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내 기도를 아무리 해도 갈수록 더 목말라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팀이기 때문이죠. 우리 전쟁 자체가 이기고 지는 것이지 나 혼자서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기도하라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하고 싶은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어렵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영적인 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끼는 순간 자동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이거는 기도는 뭐 오늘 시간이 나서 하고 말고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외동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가정에 예전에는 5남매도 있고 10남매도 이렇게 되게 많으셨는데 한 명이 사랑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도록 돼 있어요.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바울은 지금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놓치면 나는 원인도 모르고 계속 힘들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비결이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가 아니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오히려 살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내용이 나와요. 18절에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라라고 해놓고 19절에 딱 보면 19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니, 지금 우리한테 기도할 때는 자기가 아니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것을 자기의 예로 들어서 얘기한 거죠. 자, 만약에 지금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서의 처음에 배경을 뭐라고 나눴냐면 에베소가 지금 아주 많이 싸움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사실은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내가 믿는 방식이 옳다, 서로 내가 더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와 비슷하죠. 오늘날에는요, 예전에 70년대 이 정도의 교회가 막 80년대 교회가 막 생기고 이럴 때는 교회의 경험이 없어서 그냥 다 하는 대로 따랐어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이건 아니더라. 다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에베소가 이러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옛날에 이런 종교를 믿었는데 거기서 이게 영빨이 잘 먹히더라,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게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식으로 믿는 거다라고 하면서 온갖 싸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은 어떤 상태였냐면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듣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상황은 그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고 20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가장 마지막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사람들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누가 어려운 일에 청하면, 하나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빨리 석방되시고 또 좀 특별한 특별한 재판관이라든지 특별한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은 아무런 해도 있지 않고 빨리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표현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 나 석방하는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방금 전 19절에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감옥에 갔냐는 거죠. 바울이 왜 감옥에 갔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런 기도 제목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언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기도가 바뀔 때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여러분 간증 속에서 들으셨죠?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바뀔 때 사람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시고 싶으신 것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아주 어릴 때와 커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으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만약에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울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빨리 석방되는 것을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 전파하다가 다음번에 또 잡히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건가요? 바울은 앞으로도 복음 전파할 텐데.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내 기도가 바뀌면 내가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프리덤, 거기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해요. 내가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 그 문제에서 결코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것을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자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해결된 새로운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 중에 얘기하셨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런데 요즘엔 다 자기 기도하느라 바쁘잖아요. 코비드 이후로 다 더 자기 기도하느라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무너지고. 그런데 언제 다시 회복되냐면 성도를 위해
같은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할 때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한 기도밖에 못해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나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약한지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저는 하루도 여기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밖에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못한 사람인데, 못난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맨날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만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남의 일은 보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은 보여요. 내 길은 안 보여도. 그런데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저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내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힘들어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방금 전에 우리 육신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 혼자 기도하라고 하셔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방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항상 깨어 기도해.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도 다 알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실 수 있다면 이거 안 하고도 일을 이루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내 기도하면 이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그 순간에 바뀌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로 기도가 바뀔 때에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결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상처받으면 교회 옮기고 교회는 망해도 나는 안 망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시대예요. 그게 정상적인 시로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정말 이해를 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학교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학 박사로 학위를 바꾼 겁니다. 나도 교회에 상처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기도가 바뀐 거였어요. 제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기도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못 가겠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제 마음이 바뀌니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중보기도 팀들이 이제 아마 교회로 퍼질 거예요. 자기들끼리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고 싶다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남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작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서 물방울처럼 막 생길 때에
그때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두세 명의 기도회가 막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막 사람 짜줘서 두 사람, 세 사람 몇 시간 전에서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중보자들이 퍼져가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내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그러한 기도 모임들이 풍성히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으신 마음 다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실 거예요.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 보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살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너무나도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싶고 예수님 기도처럼 하나님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제가 하는 기도도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제 시선을 넘어서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빗물이 빗물처럼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사랑으로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당신은 누구에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조용히 그대 위에 아멘.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도 힘드셨을 때는 자기의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외롭다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다고. 그러나 주님, 오늘 바울이 서로 자기의 아픔을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내놓는 이 에베소 교회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영적인 전쟁이 있으며 나를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고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전쟁을 이기며 나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교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에 기도할 짝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2명이 3명이 기도할 수 있느라 그러한 아버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가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서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그저 나만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기도의 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중보자들이 아버지 하나 둘씩 더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의지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바뀌어서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자들,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1대1로 싸우면 영적인 전쟁에서 다 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서 기도의 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아버지 마시어 엎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마시어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아버지 마시어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교회 와서 할 기도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며 서로 멱살을 잡고 아군끼리 싸우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 전신갑주를 취하며 하나님, 오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쟁의 승리가 일어남을 바울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도에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지껏 혼자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내 기도 부탁을 아무리 많이 해봐도 안 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아는 자들이 모여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방향을 주님께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정말 2-3 사람이 기도할 때 사람이 바뀌는 역사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홀로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외로움을, 다른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힘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잔을 좀 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잔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이게 해주시고 보내주시고 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